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상에 나오는 용어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쓰지만은 그 용어가 그 성경상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 그 깊은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방사의 첫 방송인데요. 모두 다 성경상의 용어 중에서 할렐루야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할렐루야를 택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할렐이 찬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라는 복수 2인칭 인칭대명사가 붙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붙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 3개가 함께 뭉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그 단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 말은 우리랑 다르게 우에서 자로 읽게 돼요. 우리는 자에서 우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겠어요? 여호와를 너희는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에서는 이것을 praise의 여호와 또는 praise the Lord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 같은 데 들어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알렐루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알렐루야는 왜 알렐루야가 됐냐 하면은 히브리어의 그 해 발음, 할렐루야의 요 할이 요 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해 발음이 그 기시금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기원전 2, 3세기에 왜 세투아진트라고 그래서 70인경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말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때 번역하면서 그 헬라말로 알릴루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해의 기시금이 그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 H 발음인데 그 H가 헬라 말에서는 에타라고 그래서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알릴루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계통에서도 그 H 발음이 단어의 앞에 나오면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알렐루야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올해 라틴어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선포하고 이랬기 때문에 알렐루야라는 단어는 하여간 올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야라고 여호와의 축약형 이 야는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즈가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를 유대인들은 자기 인명에다 많이 갖다 썼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성경에 구약이 한 160회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시편에 그 할렐루야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직접 쓴 것은 시편에 한 23회 정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4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렐루야는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을 예배에 초청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 돌릴 때 감탄사로 사용했고 시편의 많은 경우에 처음과 끝에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시편 104편, 106편, 111편, 118편,
또 120편, 136편, 146편에서 150편 등에서는 각 시편의 시작 또는 마지막에 이 할렐루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편을 특별히 할렐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대할렐이라고 부르는 시편 120에서 136편, 또 시편 136편에서 150편은 특별히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제사 때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승리한 큰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 부를 때 이 할렐루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의 실존이 그것이 어두운 것이건 밝은 것이거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인간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시편에는 사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기도를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감사는 토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테일라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그 삶에 있어서 삼중주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끈을 맺게 됩니다. 끝을 맺는 거죠.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파도가 일렁이는 창파에 배를 띄웠지만 이 배의 긴 항해 끝에는 천상의 포구가 있다. 소원의 항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과 절기로서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에 붙여준 원래 제목이 그들은 이것을 기도집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기도집, 그러니까 테필림이 아니라 이것을 찬양집, 테일림이라고 유대인들은 붙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은 150편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찾아보면 150편의 맨 마지막 것마다 이 각 권이 다 찬양과 송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1권 41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그 다음에 제 5권은 150편 전체가 다 찬양인데요. 150편은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찬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두 7차례에 걸쳐 영광송 장면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또 4장 1절에서 5장 14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나 핸델의 메시아, 거기에 나오는 할렐루야도 모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왕의 왕, 또 주의 주,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상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찬양과 경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래서 찬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유효한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도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임재로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심령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고난 가운데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찬양을 가까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차 안에서건 집에서건 또 여러분이 심령으로 눌려 있을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경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첫 방송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처음 등장해서 죄의 기원이 되는 그런 열매인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 그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것을 잠깐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그 영어 배우는 과정 중에 선생님이 그 우리 남자들의 특히 목젖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붙이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준 사과를 먹다가 걸려서 그것이 아담스 애플이 됐노라. 이렇게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머리에 남아서 아마 이 선악과는 사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선악과가 사과라는 그런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이 감인지 무화과인지 복숭아인지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에 그 에덴에서의 반역 사건에서 발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면서 단지 금지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역 개정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게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풋노트를 이렇게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인 불순종을 감행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곧바로 그들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그의 오고 오는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이 반역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장 24절에 하나님과 그리고 누렸던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죄와 그것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고 하나님과 사귐에서 오는 평화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온갖 종류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의 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기원이 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나무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 2장, 3장 이외에서는 나오지 않을 뿐더러 성경 밖에서는 발견되지도 않는 나무예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도 어디에서나 평행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은 아주 특징적인 히브리 나무입니다. 성경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주 의미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이 나무의 정체만큼 논란이 많았던 주제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도적으로 모호한 채
남겨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이 나무가 무엇인지 밝혀내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이 나무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의미한다는 이 나무의 열매가 그렇다는 견해가 많은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유명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도 이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견해가 가장 창의적이고 의미가 심장한 것 같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 자신이 결정할 뿐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인간 스스로가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 따위는 무시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도덕적 주권으로 특징되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보응적 원리라는 것을 우주에 심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보응적 원리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원리죠. 그 법칙에 준거해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계시, 특별히 율법,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밝히시는 겁니다. 이처럼 도덕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겠다는 도덕 자율주의는 곧 하나님의 도덕 주권을 찬탈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선이나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고작 존재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익하고 또 조금 덜 유익하고 또는 유익하지 않은 것 따일 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이나 악으로 규정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만 막으면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 어떤 외부적인 그런 교리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순전히 종교가 붙인 일입니다. 윤리는 인간 스스로의 자유를 생각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률을 무시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빚어내는 사회의 온갖 부패, 오염, 문란도 그러한 자유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미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같은 문제도 보면 그래서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이는 인류가 에덴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도덕적 자유를 선언하면서부터 생긴 그러한 일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기에 진정한 멸망과 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 질서와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규정은 그것 자체가 진실한 삶의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사한 것도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창작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진리의 규칙을 따라 우리가 살 뿐인 것이에요. 그것만이 자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규칙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었어요. 그 일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된 것이에요.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취해서 먹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해지는 일과 심지어 죽음까지 십자가상에서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취해서 마시는 거예요. 취해서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무를 에덴에 두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또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서 인간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피조된 자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서의 실존적 한계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담에게 주셔서 너는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런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 깨닫고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9절 같은 데 보면 동산 한가운데 둬요. 왜 거기다 뒀겠어요? 그것은 동산 한가운데는 어디서나 다 잘 보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담 자신이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네가 왕 같은 사람이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너는 피조된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담으로부터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 줄을 인식시켜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축복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마치 뭐 같겠어요? 그것은 마치 잘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예배에 참석할 때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이 단어가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을 은혜라고 짓잖아요. 은혜라고 지면 영어로 바꾸기도 아주 좋아요. 만약에 김은혜 이렇게 졌으면 그레이스 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소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이죠. 사실 이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냄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기초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구절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 은혜가 히브리 말로는
여기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요 hen이라는 글자입니다. hen. 구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 대체로 한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hen하고 그 다음에 라밈하고 그 다음에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냥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해는 경건한 자,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한 69회 정도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라함임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헤세드는 인자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hen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여주는 호의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hen을 favor 또는 grace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hen이나 헤세드라는 단어는 앞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처럼 대부분 문법적으로 수동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이 그 나무 아래 있는 곳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사람 셋의 형태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영접하라고 달려가 마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창세기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하고 패턴이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로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맥락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동적으로 그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서 드러납니다. 은혜에 대한 분명한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에서 아주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자신을. 이런 것이 구약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은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늘 자주 언급하죠. 이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리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죠. 이 단어는 일반 헬라어에서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친절하거나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를 의미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말이 바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인데요.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이 아닌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리스마라는 말도 이 은혜,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매력적이고 끌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중의 지지나 후원을 얻을 만한 힘, 그런 걸 가졌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을 갖지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무기랑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라는 무기를 갖게 되면 그 무기를 잘 관리해서 사용할 때는 분별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며 마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지급한 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 누구의 성품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담대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복음 사역의 길을 고난의 길이죠. 그 길을 스스로 자처하며 고난을 자처하며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은혜 비슷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비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은혜는 오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의 뒷부분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로 꼭 편지를 마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서신서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끝이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은혜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징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죄값을 치렀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얻게 됩니다. 즉 은혜는 구원의 원초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은혜가 특히 심령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른 것입니다. 마치 화인 맞은 심령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진정 속은 엉망진창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이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이 수방사를 보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은혜,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나 언어를 불문하고 모든 대화의 시작은 서로 안부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동양권에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니하오 이럽니다. 일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곤니찌와 이렇게 말을 하죠. 서양권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영어에서는 hello 또는 hi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good morning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guten Tag, guten Morgen 뭐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Buenos dias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리어로는 Buongiorno, 또 프랑스어로는 봉주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샬롬은 평화나 평강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뜻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 속에는 건강, 부요, 평안, 평화 같은 어떤 통합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 원래 단어의 뜻이 보상이나 지불이라는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명사가 원래 동사에서 그 어원이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샬롬의 어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동사가 바로 실람이라는 그 동사인데요. 이 실람의 뜻이 우리가 샬롬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실람이라는 단어는 지불하다, 빚을 갚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물건값을 지불하는 실람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그 물건이 완전하게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물건값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곧 샬롬, 완전함의 개념임을 생각할 때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개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매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량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잘 순종해서 수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이 말은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 남긴 말이었습니다. 또 상인이 모든 부채를 변제한 후 홀가분한 기분으로 던진 말도 바로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이 보낸 주인에게 돌아와 하는 보고도 이 말이었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도 바로 이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흠없이 완전하다 혹은 다 마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그런 의미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자에게서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나 이웃에게 샬롬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에 참여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주어주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종종 언급하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에는 내세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영접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패망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8절을 보면 그러니까 악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시편 37편 37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새식으로 말하면 믿는 주의 백성의 마지막은 샬롬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 샬롬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근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평화라든가 평강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화평의 뜻으로 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두 한 92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제외하고 신약의 모든 책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는 화친, 즉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평화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 평강은 물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죄사함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궁극적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평강이 첫 번째로 선언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로부터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평강,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평화와 구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진정한 평강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른 이 평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범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렸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깨졌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지위와 권세가 있을 때 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평안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결핍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은혜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부유하거나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평강이에요. 어떻게 노예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매이게 되죠.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하게 되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다른 모든 존재와의 화목을 가능하게 만드는 화목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행해야 할 사명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것은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도 화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평강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의 출처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연유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을 빌라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함께 밤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터의 일, 교회의 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미래가 있고 성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수방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의 한평생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